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역교재 다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손신국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 직장 생활을 하던 때 40도가 넘는 고열이 계속돼 병원에 갔다 악성 림프종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3차 항암제를 맞고 난 후부터 몸이 너무 약해져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몸은 힘들어도 치료는 잘 되고 있으니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완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견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은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는데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치료한 하나님이다. 내가 극한 고통을 겪었으니 고통받는 내 백성을 잘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 꿈을 꾸고 난 후부터 밥도 잘 먹어지고 잠도 잘 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옥 같은 어두움과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몸 상태도 호전되고 치료도 잘 되어 지금까지 살아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간증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손신국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회복되어지는 원동력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와 위로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 배경 이해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고심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방문에 앞서 편지를 보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거짓 사도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제문을 나갑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의 서두로 바울이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과 고난을 예로 들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화위복의 원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환난 당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해와 비방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오해를 여러분들 당하거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분들 비판이나 비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SNS가 너무 여러분들 활성화되어 있어서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당시 사도들, 이 사도들은 예수님 생전에 제자였던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닐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기억이 있었던 터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싸움질하던 교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오해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를 본인이 겪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겹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예. 전혀 한 얘기가 아닌데 했다.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그렇죠? 예. 전혀 한 행동이 아닌데 했다. 이러면 여러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공격받는 부분이 무엇이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야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사실 고린도 후서를 쓴 여러분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반박글을 쓰기 위해서 사실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신이 받고 있는 오해 그리고 또 여러분들 비방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 반박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며 메시아이신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가진 죄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힘든 시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따르다 보면 힘겨운 시기를 많이 겪게 마련이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와 위로의 복된 시기에 비하면 그 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위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이제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타이밍에 전혀 여러분들 분위기에 맞지 않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로라는 말은요 괴로움을 어루만져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수고를 칭찬하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괴로움을 어루만져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수고를 칭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 자막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자막을 보세요.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겨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위로받아야 될 사람에게 우리를 나도 모르게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위로하여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로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 서로에 대해서 힘을 북돋워 주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고 비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힘에 겨운 그러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상처받고 아프면 상처 준 대상을 나와 똑같이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어야 내 상처가 낫는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동해보복법이라고 했죠. 눈에는 이에는 한 대 맞아가지고 이빨이 나갔으면 일로와 해야죠. 나 어금니 나갔으니까 너 어금니. 잘못 때려 2개가 나갔어. 그러면 또 일로 와. 여러분들 옛날에 중국 영화를 보면요. 옛날에 한참 중국 영화가 인기였죠. 중국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합니다. 어린 시절 물동이를 막 들고 막 가면서 막 무술을 연마하고 마당만 쓸게 하니까 왜 사부님은 나에게 무술을 가르치지 않나. 마당을 쓰다 보면 무술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술을 막 연마해서 사부님이 그래 너는 이제 하산해라. 그리고 내려가서 원수를 갚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원수를 갚았는데 그 원수의 아들이 또 무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또 무술을 연마해서 그 다음 편에는 그 아들이 또 오는 거죠. 그렇죠? 그 아들이 와서 우리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래서 또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면 또 3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이 중국 영화 끝나지가 않아요. 1편 다음에 2편 나오는데도 계속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잘못한 거예요. 서로 원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 서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서로 여러분들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어서 여러분들 정말 내 상처가 치유될 수만 있다라면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도요 보면 자신의 그 아픔과 상처투성이어서 여러분들 그러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영국의 이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요 분노와 다툼의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전의 상처에 대한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68%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분노하고 싸울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 그런 경우 있죠. 합리적인 여러분들 의의 분노. 우리가 불의한 것을 봐서 우리가 나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건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크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내가 지난주에 청소를 몇 번 했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상처받은 것,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막 이렇게 막 끄집어내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하게 공격하고 비방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내가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하고 또 맞대응하고 나면 결국 아무도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결국 모두 아프고 모두 상처받고 결국 나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쓰면 저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잠을 못 자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마음이 넓지 못합니다. 잠을 못 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막 설교할 때마다 웃어 막 이러시면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공격당하면요 공격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말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그럼 너는 이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속이 시원해지시고 막 너는 하고 나서 속 시원해 평화 이렇든가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서로 상처만 남는 거예요. 상책이만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그들이 이해할 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도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애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공격하고 있는 너희들도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위로받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은 예수님 치유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대접받고 복음의 소개와 은혜의 말을 듣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격려하여 움츠러들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기는 우리의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복된 시기를 누릴 때와 마찬가지로 힘겨운 시기를 견뎌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여러분이 잘해낼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전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막을 좀 다시 보여주시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은 여러분의 치유와 구원을 위한 길입니다. 제가 지금 고난받는 건 여러분을 위한 치유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잘 대접받고 도움의 손길과 격려의 말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격려하여 움츠러들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다투고 어려우면서 여러분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함께 나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기는 우리의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복된 시기를 누릴 때와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잘해낼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고백인데 여러분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대상이 사도 바울에게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에게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을 좀 켜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의 제목은 가시망토를 쓴 소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 일반 이 광고, 이 영상, 이 동영상 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크레딧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예, 글로리아라고 마지막에 씁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냥 잠깐 먼저 끊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 망토를 쓰고 있는 그 소년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자신이 안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시킵니다. 그 작가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겨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자기만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을 가시망토를 뒤집어 쓰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괴물처럼 여기고 찌르고 싸우고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내 안에 상처와 공허함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과 위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저는 아까 그 자신이 여러분들 그 가시망토를 쓴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시에 상치기가 나면서 여러분들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공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감싸시고 안아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위로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도 여러분들 자신이 받은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을 본인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괴롭히고요, 자기가 잘난 맛에 살던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분노와 여러분들 그의 마음의 공허함이 마치 그를 가시망토를 쓴 소년과도 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박해하고 다니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막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괴롭히고 다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그 안에 상처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 그 세상의 공허함이 너무 크니까 그걸 푸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족하였을까? 그가 회복되었을까? 점점 여러분들 사람들을 여러분 잡아가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강팍해져만 가고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위로와 치유, 회복이 그가 그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교재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인생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몸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고 그때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크신 사랑과 위로를 주시고 그 고난을 넘어설 힘과 용기와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 또한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는 분이며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상처가 많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고난이 많고, 그래서 저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고난이 크고 너무 힘겹고, 거기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오해도 받고 비방도 받으니까 그의 가슴이 얼마나 여러분 힘겨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위로를 알았기에 여러분들 그 주님의 그 넘치는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간다. 그 사실 여러분, 저 설교문에는 여러분들 좀 오늘 설교문이 살짝 무거울 것 같아서 제가 재밌으시라고 슬기로운 고난 생활 이런 생각 좀 아닌 것 같아요. 슬기롭게 여러분들 고난을 우리가 헤쳐나간다면 여러분들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우리는 더 한층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상처를 분노와 다툼, 공격으로 풀려고 하면 내 인생도 상대방도 관계도 다 꼬이게 되어지고 힘겨워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위로를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분노와 미움과 비방과 다툼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위로를 택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위로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상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여러분들 우리가 구역기제에서 읽었던 것처럼 위로도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위로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 품에
통성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로, 넘치는 위로로 우리가 그 고난과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받고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모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앞에 한번 주갑시다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인생이 고난이 너무 많고 주여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생각이 만들어주시고 주님 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서 아무리 진정을 주님 위하여 위로받고 싶어도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시켜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내 자신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진짜 이롭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이다. 주님의 은혜를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네. 옥을 가는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우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네. 옥을 가는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상처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으로 힘겨워하고 정말 고개 들기 힘겨워하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